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사라에게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짤막하게 기록되어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번이나 예고되었었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임을 담담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임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시기는 3명의 천사들이 예고했던 바로 내년 이맘때였습니다.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령으로 단산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그녀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후합니다.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으며 1년 후에 분명히 아들을 갖게 되리라고 하셨지만 불신으로 웃었던 사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녀를 당당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회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얼마 후 10대 중반에 접어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막 젖을 땐 이삭을 놀립니다.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24개로에서 4살, 5살까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놀린다고 번역한 단어가 웃는다는 의미이므로 아마도 이삭을 비웃었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사라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의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속의 걸림돌이 될 아이를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종과 종의 자식으로 천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삭 태어나기 전에는 유력한 상속자로 거론되던 이스마엘이 하루아침에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처럼 여종의 아들이라고 매정하게 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돌보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의 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굳게 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 곧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일으켜 붙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더 확대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들을 붙들어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갈은 갈증에 지친 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은 예언대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닌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자기의 아들을 붙들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의 90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였던 유약한 사람이지만 그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게다가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라는 나그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신들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우호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대 장관과 함께 온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했기 때문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마당이니 아브라함은 손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참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항의하고 책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당했던 일을 바로 잡습니다. 그렇다고 우물을 되돌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양과 소를 준비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므로 본인이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맹세하였고 그 우물을 맹세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로 지었습니다. 세바는 7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면서 맹세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주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90세의 아내 사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변의 이웃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간의 힘든 여정 끝에 달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그의 입술에서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